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수요 예배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 좋을 텐데 나라의 방침을 따라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상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싫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늘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미움의 마음이 제 안에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미움 마음 때문에 망쳐지는 건 내 미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아니라 미움을 품고 있는 나의 삶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움은 우리의 영성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화평케 하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조차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인데요. 물론 이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희미하게나마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성경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복음과는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랑 누구가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요, 이 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뱀이 이 사람을 꼬시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요. 그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뱀을 벌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이고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벌하시는 그 내용 안에 이 원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 뱀이 이전에는 다리로 걸어다니거나 날개로 날아다닌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배로 기어다닌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는 뱀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뱀인 너가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뱀을 벌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원시 복음이 되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실제로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 중에 하나인 뱀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걸까요? 물론 여전히 뱀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생물인 뱀을 가리키기보다는 뱀이 상징하고 있는 뱀 뒤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부터 뱀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은 또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말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어주신 형상입니다. 그러나 뱀이 말을 걸며 다가왔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권세가 뱀을 통하여서 말하였다라는 거죠. 뱀 뒤에 누가 있는지 하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뱀 뒤에 있는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그 옛날 뱀은 곧 마귀라, 사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뱀을 조종하여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 뱀을 벌하시면서 뱀 뒤에 있는 사단을 하나님이 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내용, 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관계는 그 후손들에게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역시 원수가 되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그 원수의 관계가 날로 심각해져서 결국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뱀을 징계하실 때 뱀과 여자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원수가 되어 서로 미워하게 하셨을까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사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사단의 힘을 얻은 뱀이 전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람과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간질하여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와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사단의 편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과 짝짝꿍이 되어 놀아날 상황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데 사단을 따르게 될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벌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단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언약의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단 편에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떼어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벌이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거나 타락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과 하와가 사람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게 하신 거죠.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격입니다. 처음 노략물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수의 관계가 뱀과 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의 단어는 씨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곧 여자의 씨, 뱀의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뱀의 씨,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역시 뱀 이후에 뱀에게서 태어날 다른 뱀들, 뱀의 후손들을 말하기보다는 사단의 후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후예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자녀를 낳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자녀, 뱀의 후손들은요, 그냥 이 사단이 어떤 아들을 낳거나 그 사단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이 뱀의 후손은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단에 속한 존재들, 사단을 따르는 무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나아가서 사단 편에 서 있는 세상의 문화로 확장하여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자의 씨도 여자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을 말하기보다는 로마서,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단순히 여자에게서 태어난 혈통을 통하여 난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이며, 구약시대에는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이겠지만 이것을 넘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여자의 후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 교회라고 우리는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여자의 씨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와 여자를 따르는 무리, 아니 정확하게는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의 관계로 확대되어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자의 씨인 크리스찬들은 세상 가운데 뱀의 후손인, 사단의 후손인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는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씨가 혹 그 더 확장을 하거나 바로 세운 일을 하려 할 때,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거나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우려 할 때 사단의 씨는 그것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사단의 후손들의 공격을 당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고 있는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인인 인간은 당연히 사단 편에 훨씬 더 가깝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씨를 사단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셔서 늘 싸우게 하시고 사단의 계획을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발로 사단 편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여자의 후손을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편이 아니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원수 관계 아래서 믿는 자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가 어쩌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그 원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런 싸움을 기록한 것일 겁니다. 성경 이후에도 그 싸움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로마 시대에 교회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독교는 몰락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또 전진해 올라가는 거죠. 선교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서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유럽을 거쳐 영국과 미국과 한국과 중국을 거쳐 끊임없이 복음이 서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바라보면 여자의 후손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날 그 싸움은 오늘 여자의 시인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원수된 뱀의 후손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우리가 걷는 길은 결코 꽃길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며 사단과 원수가 되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매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감사하게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의 그런 핍박이나 박해의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신에 방법이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핍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물질로 또 성적으로 성공에 대한 중독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치관으로 문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도 김현우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전제와 모든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애인이나 인종이나 성별로 인한 차별은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고용, 또 재화, 또 교육, 행정 서비스에 국한되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차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의 이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차별금지법은 더 확대되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억압하고 역차별하는 그런 우려를 계속해서 낳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확대해서요,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원수된 사탄의 공격은 충분히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천지가 학교 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신천지 동아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동아리에서 총 동아리의 회장도 선출했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 선교단체 동아리가 그 신천지 동아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 동아리가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선교 동아리를 다 제명해 버렸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공격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지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감염의 온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엄청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론 그런 모습을 볼 때 속이 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맹렬한 공격 앞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 여자의 후손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 운명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의 공격 앞에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공격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여자의 씨가 맞는가를 다시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나 공격이 과연 원수된 사단의 공격인지 아니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수된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실 죄악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도 혼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대문에서 아동복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 여동생이거든요. 다짜고짜 여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정광훈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나라가 하지 말라는 일만 하냐고 물었습니다. 코로나가 번지면서 동대문 상가에 그 상가들이 다 휴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엄청 욕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교회가 누군가로부터 바이러스 공격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실리더라고요. 마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공격을 받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여동생의 질문을 받고 정광훈 목사님과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목사이기보다는 정치인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집회를 교회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며 말을 했습니다. 통화를 끝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그는다고 해서 과연 선이 그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가 뭐가 다른가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교회는 신천지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그 형태만 다르지 그들과 동일한 것 아닐까요? 단지 우리를 향한 공격이 뱀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공격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여자의 후손인가? 내가 과연 뱀의 후손인가를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생김새는 여자의 후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뱀의 스파이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를 돌아본 후에 그 원수의 공격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서 반격을 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승질 같아서는 우리도 세상을 공격할 때 세상의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세상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안에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손양훈 목사님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손양훈 목사님은 그 아들을 그 살인자를 양자 삼음으로 다시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랑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려 할 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는가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단의 후손 앞에 더 낮아짐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격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늘 여자의 후손이 당합니다. 그런 공격 앞에 때로는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싸움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단의 후손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 치명적인 상처를 뱀의 후손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뱀이 입히는 상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군대 가면 봉화지겸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화를 신다 보면 발꿈치가 까지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물론 그 병에 걸리면 발꿈치가 아프고 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열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한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사단의 후손인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지만 그 공격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사단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격이 힘들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시복음으로 잘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편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신 은혜입니다. 비록 사단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의 승리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감염의 온상이 된 교회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로 가치관으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물질로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는 겁니다. 원수된 그들의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감싸 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까 고민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비록 사단의 원수의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과 놀아날 우리들이지만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쪽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과 원수가 되어 사단과 원수가 되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 우리를 승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